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 찬양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보통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헌금했더니 갑자기 푹 죽었더라. 이러니까 굉장히 이런 일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을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학에서 사람을 교육할 때 잘했을 때 상을 주는 것을 당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치 말로 비유한 것입니다. 말이 잘 달리면 당근을 주고 잘 못 달리면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징벌의 의미로는 채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근과 채찍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도하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채찍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무사고 운전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당근을 사용합니다. 또 사람들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당근과 채찍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시고 또 잘못하면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때로는 벌도 주고 바르게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옆집 애라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5장에서는 특별히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신생 조직이었습니다. 교회는 아직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수성을 더 지키기 위하여 강하게 그렇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재산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당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당근, 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나니아는 채찍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을 풀어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사도들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또 주시고 그 땅이 진동하며 은혜가 충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간에 자신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서로 구제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헌금하는 모습을 아나니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는 그것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바치려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꾸짖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그 안에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 보면 이 사건은 혹 우리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게 되면 잘못 바라보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탐내시는 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로 인하여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5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것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즉각 징계를 내리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죄로 인하여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재산을 내어놓는데 그리고 자기 필요한 대로 그 재물을 가져가다 쓰는데 꼼수를 쓰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공동체는 이런 일을 허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악을 허용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겠죠. 초대교회는 명확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인데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거룩함이 깨어지면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박해를 받았지만 거룩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었죠. 그래서 로마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순결함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아들을 시집을 보낼 때 장가를 보낼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며느리는 순결한 며느리를 얻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며느리 한 명 데려다 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황제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00년 후에는 교회가 오히려 로마를 이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거룩함이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는 바나바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나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레위 지파였고 구브로라는 섬에서 왔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이름이 불려지고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나바의 뜻이 또 있습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인지 성경에 또 적어놨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위로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 뜻이 권위자,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나중에는 심지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공동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바나바는 자신이 파송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통째로 바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치 무슨 일과 같냐 하면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바울을 부목사로 불러서 쓰다가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담임 목사해라 하고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바나바는 권위의 사람, 남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초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당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위로받고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떤가? 아나니아의 뜻은 하나냐에서 왔습니다. 구약 성경 하나냐는 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뜻은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3명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삽비라의 남편,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또 한 명은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눈 멀었을 때 그에게 안수해준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쓰신 채찍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하고 그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기까지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사람.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어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사단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에 마귀가 가득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 욕심대로 그 마귀의 뜻대로 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겨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의 특징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당근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교회에 내린 채찍, 징계였던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는 교회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왜 초창기부터 교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마귀가 가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은 마귀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나니아의 행동의 시작은 시기심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시기를 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눈꼴 시럽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건 남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옆에서 야,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하고 저 사람을 칭찬해 주니까 아니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지켜 세우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아나니아도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야, 이거 다 내놓긴 너무 아깝다 해서 일부를 내어놓게 됩니다. 욕심도 가지고 시기심도 가지고 또 나중엔 결국 그것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나가면 마귀가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날 때도 있죠. 우리가 때로는 남을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해가 지도록, 즉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화내고 하루 종일 시기하고 하루 종일 분노하고 그렇게는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때로 화낼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가득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집에도 왼수가 있을 때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야, 왼수랑 같이 삽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분들을 보면 농담으로 주고 받지만 그 마음이 길게 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 잠깐 그러시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집에 왼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맨날 그러면 마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가 가득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분노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간음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마음에 품은 그 행동도 예수님은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라고 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분노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음욕에 가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마귀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풀어버리십시오. 어떻게 푸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분노와 시기심과 그러한 음욕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결론을 봅시다. 셋째 결론.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 엎드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계속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역할을 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여행하다가 나는 집에 가겠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바나바 조카인데 그 사람이 뭐 그래 집에 갔구나, 힘들어서 갔구나 그러고 바나바는 봐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는 안 돼 하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얘는 못 데리고 가겠다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얘는 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선을 껐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아니라고, 얘도 데리고 가자고 하다가 두 사람이 결국 거기서 찢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구브로, 자기의 출신지인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고 그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끝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서신서에 바나바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일화에 따르면 바나바는 결국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순교했다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새가족부의 다른 교회에서는 새가족이 오면 사람을 붙여주는데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바나바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명성이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세운 위대한 사람, 조력자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당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채찍이었습니다. 자, 결론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의 사건이 일어나자 교회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온 교회가.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만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사람이 죽었어요. 헌금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이 교회 세상에 사람이 헌금하다가 죽었다더라, 뭐 사람이 뭐 넘어져 죽었다더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있으면 교회가 사실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2절과 16절까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후에 민간의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더 교회로 나오고 베드로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옷자락이라도 스쳐 지나가고 싶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교회에 몰려드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딱 썼을 때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자 오히려 이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는 당근 같은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채찍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채찍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당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아나운서 중에 최성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옛날에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전부 다 불교였어요. 전부 다 불교고 이 집의 특징이 전부 다 아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내를 3살짜리 딸, 그때 딸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기뻐했어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딸을 낳았다고. 근데 이분이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끝났는데 후배가 쪽지를 딱 줬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막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딱 봤더니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집 앞에서 트럭이 뒤로 가다가 애를 못 보고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 불교 집안이었는데 차를 타고 이 운전대를 잡고 그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은 있었던 거죠. 너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가는 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 가려는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간이 없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딱 가서 봤더니 아이에게 흰 천이 덮여 쓰여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애가 어딨냐 딱 했더니 사람들이 저기를 딱 가리키는데 보니까 거기에 애가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안고 혜원아 아빠 왔다. 아빠 너무 늦었어. 이제 무섭지 않아도 돼. 집에 가자. 근데 애가 반응이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임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딸이 죽어서 슬픈데 갑자기 평안이 오니까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가 갑자기 컬럭컬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 의사를 부르니까 목에 있던 피덩어리를 퇴 하고 뱉어내고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우리 아빠 맞지?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애가 2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재활하면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전도했던 사람이 야, 너 오면서 서원 기도했다고 그거 안 지키면 딸 다시 죽는다. 너 교회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다 그 날짜로 사랑의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써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근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에 도움이 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